다 같이 주님께서 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길 바라고 귀하신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또 주변 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고 이제 장사 지내는 과정 속에 어느 누구의 요청도 없었지만 바로 주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셔서 그 아이를 살리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함께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이야, 즉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명백히 그들이 알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들을 봐요. 자, 바로 이 역사가 어떻게 있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요청치 않고요. 다시 한번 12절 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그리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면서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오늘 지금 12절 있는데 울지 말라라고 이제 하시죠. 여러분 왜 울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제 보통 저도 아이들이 막 울 때 또는 주변에서 우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가급적 울 때 울라고 해요. 전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을 많이 뵈서 울지 말라는 말씀은 잘 안 드려요. 그래요, 우세요. 얼마나 힘들으셔요. 근데 이제 종종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지 말라고 하죠. 어떨 때도 야단도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울지 말라고 야단치죠?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울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짜증내면 우는 소리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실 때 말씀하셨기에 책임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실은 그 과부에게 아이는 유일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끈이었을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없어졌거든요. 죽었거든요. 이제 정말 철저히 혼자 남았거든요. 근데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다는 건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은 울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마음은 가졌을 것 같아요. 왜 울지 말라고 그래요? 얼마나 슬픈데. 지금 예수님이 내 상황을 아실까? 아니 이 슬픔 속에 울지 않는 게 말이 돼? 아마 이런 마음은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주님께서 근본적인 문제,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울음의 원인이 됐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과 소망 없는 좌절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살림의 상황으로, 무엇보다 이 땅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귀한 선물로 아이를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셨던 걸 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보셔요. 때론 우리가 요청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요,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문제들 속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 정말 우리가 한탄하고 한숨 짓고 마음속 깊은 곳에 울기 시작할 때 과부를 보신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근데 그냥 보시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불쌍히 여기셔요. 남편이 어렵게 하나요? 아내가, 자녀가, 또는 성도 간에, 직장 상사가, 동료가, 또는 사장님께서, 아니면 이웃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때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끼는 그 절망의 상황에 여러분, 그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요. 그것을 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죠. 물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아이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울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확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 올리지만 문제는요, 풀어지면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아이 대학만 가면 좋겠어요? 대학 가보자고요. 그 뭐예요? 졸업만 잘하면 좋겠어요. 졸업하면 또 뭐예요? 취업 잘 되면 좋겠어요. 취업 잘 되면 또 뭐예요? 좋은데 저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가고 시집 가면 좋겠어요. 또 뭐예요? 애기 건강하게 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늘 문제 속에 있는 거 맞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려움 속에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그 은혜 아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왜요? 모든 문제는 풀어도 또 생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감사한 건 이들이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 속에 이 과부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셨을 때 반드시 부탁 올리긴 그것을 간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초점을 두시면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으시고 이 땅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삶을 향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 오히려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계기로 삼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힘임 시간에 말씀 올릴 건데 제가 꽃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꽃은요, 우리 인생을 꽃으로 비유할 때 찬란한 꽃이 피어지길 원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 여러분 보면, 야, 너 인생은 진짜 지금 찬란하게 꽃 폈다, 이러면 기분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야, 네 인생은 이제 다 졌다, 이제 너는 그냥 아예 지는 꽃이야 라고 그러면 기분이 참 안 좋으실 거예요. 우리는 지는 꽃이 되길 싫어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는 꽃이 돼야지 그 꽃핀 근본적인 목적인 열매 맺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진다고 느껴지는 그런 어떤 내리막의 길, 아니면 바닥친, 아니면 소망이 없는 길에 계실 때 그 가운데도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귀한 열매는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진짜로 믿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거든요. 바로 그 믿는 믿음의 삶, 문제의 풀이를 넘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반응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인성 과부처럼 우리 삶에 생명이 없고 좌절과 소망 없는 삶 속에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시며 근본적인 문제를 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예수님께 두게 하셔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 속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 제목과 여러분 특별히 전도 대장자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대면 예배를 재개하게 되면 올해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기에 소망하기에 이제 우리가 VIP들 전도 대장자들을 작정하는 시간들을 또 갖고 또 적어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저도 지금 새벽마다 한 분 한 분 전화 부르고 특별히 적어내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 친인척들 위해서 저도 이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제가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친밀감 속에 복음되는 역사가 있도록 섬겨주시면 좋겠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